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을 일부러 본문을 택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종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라고 지금 저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텐데, 그게 설교 듣는 옳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이 목사님 아멘? 네, 예, 그래요. 예.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지, 볼펜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막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삽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막 집어 던진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종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부담은 되겠지요. 그래서 전주에서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지금 전주에 많아요. 그래서 아직 교회 못 정했다니까요. 은퇴한 지가 지금 1년 넘었죠. 저 봐요. 말씀 들을 때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요. 그렇죠. 신나. 제가 지금 평상시에 만나면 내가 깨갱하는데 이럴 때는 신나는 거죠. 그래.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자, 그 다윗이라고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잘못 인식되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면서 3가지 중요한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와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와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 솔로몬, 베드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 본문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위인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가?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평양교회가 당하는 이러한 일 속에서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도,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지난번에 백신 맞고 와서 백신 후유증이 나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이 나오는데 막 내 아내가 보고 싶고, 막 그냥 보고 있어도 그립고, 막 그냥 막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막 가는 것이요. 나는 이것이 백신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번째 이제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부스터샷을. 모더나를 맞았는데 한 이틀 동안은 막 팔이 떨어져 나가려고 해서 그걸로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옆구리도 아파오고 머리도 아파오고. 그래서 오늘이 지금 한 12일째 되는데 오늘 또 제가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왔습니다. 타이레놀.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막 머리가 그냥 막 전기 통한 것처럼 욱신거리고 막 옆구리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몸이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던 목사거든요. 물론 위암 수술은 한 10여 년 전에 했지만은. 그래서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가장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몸이 아프면 누구도 대신 안 아파져. 옆에서 아이고 얼마나 아파 힘들어 그러는 것은 전부 다 말뿐이지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몸 아픈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백신 후유증이 지금 아직 끝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 후유증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입니다. 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이종철 목사님 절 보시고 말씀 들으시라고요. 성경 보지 마시고요. 꼭 시험에 들면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은 집에 가서 봐야죠. 말씀 들을 때는 나를 쳐다봐야죠.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믿습니까? 이 목사님만 믿습니까? 예, 아멘. 그래.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일이나 작은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찾을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떡 세워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세워놓으셨을까? 왜? 자, 여기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우리나라의 유튜브 속에서 설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과 관련된 이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찾아보세요. 전부 다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용맹을 찾아가자. 다윗의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력, 다윗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윗을 우상화시켜 놨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코로나19를 지금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원치 않지만 골리앗이 서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코로나가 서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평영교회에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큰 일이 서 있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따라할까요?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함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놨어요. 왜 세워놓으셨느냐? 골리앗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의도하신 것. 그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사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 아말렉을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왕에서 폐위시켜 버렸는데, 폐위된 왕이 여전히 왕위에 앉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냐면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을.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요? 다윗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폐위해버렸다니까요. 버려버렸어요. 버린 왕이 이스라엘 왕위에 지금 앉아 있어요. 불안불안하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이라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배경음악이 깔리면 참 좋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자, 뭐 없는 것보다 낫는 게 아니요? 예, 뭐든지 없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뭐 고혈압이라 당뇨다 막 그러면은 아유 권사님 축하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폐위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아직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를 몰라. 아직까지 그냥 사울이 왕인 줄 알아. 진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방의 블레셋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임을 내가 너희들 앞에 증명해 보이리라 라고 지금 골리앗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개인에 대한 용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자기의 왕이 누구임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자, 백성을 대표한 왕은 자기의 나라 앞에 큰 장애물이 서 있을 때에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요? 안 싸워요. 두려워서 왕궁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서가지고 막 호령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때 일으키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느냐? 너가 백성 앞에 있는 이 큰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의 왕, 사울의 이제는 폐위된 사울 왕의 딸 미갈이 탐나서 나가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이제는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운 구약의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란다 하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주인공이 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자기의 진정한 왕을 지금 자기 백성들 앞에,
자기의 군대 앞에, 이방의 블레셋 앞에 자기의 왕을 지금 소개시킨 거란 말이에요. 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옛 시대에 온 자기 백성들 앞에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소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친히 이 세상에 우리의 왕으로 오셔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루 집사님에게 내가 요청을 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오늘 두 번째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하나님. 누가 그래요? 내가 찬양하면 전부 다 트로트 같이 부른대. 그렇게 느껴지나요? 예.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는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옛 시대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새 시대의 새 백성들 된 교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평영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과 함께 사는 삶인데 매 순간순간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왕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전을 하고 가면서 주님, 지금 노란불인데 사거리에 빨리 지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야, 급하다, 빨리 밟아라 이러실까요? 브레이크 밟고 기다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 앞에 옳습니까? 옳지 않으면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행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낮잠을 잘 때에 옆에서 부채를 붙여요. 부채를. 원숭이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면은요. 훈련이 잘 된 거지요. 근데 파리가 내가 부채 붙인 데 와가지고 자꾸 앉아 붙인다고요? 파리가? 그러니까 원숭이가 돌멩이 하나를 들어가지고 주인의 얼굴에 붙은 파리 잡는다고 막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도가 좋지 않아요. 의도가 주인의 얼굴에 자주 오는 파리를 내가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돌멩이 들어가지고 파리 딱 집어던지면 파리는 날아가고 뭐만 맞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의도는 좋잖아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그런데 그것이 무모하게 드러나 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큰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그래요. 여러분,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고민되잖아요.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먹어요. 단순시켜 먹는 거죠, 뭐.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계셔요.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영적이다, 육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영적인 것은 뭐 신령한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조론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육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전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옛시대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자기 백성 앞에 소개하시면서 이방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은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해 놓아버리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승리의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앞으로 승리할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죄를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의 환경도 어둠의 모든 세력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능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도, 평영교회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일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도 멋지게 마무리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 이종철 목사님이 여기에 은혜의 동산의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세밀하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교회를 사랑함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알바생도 저런 알바생은 참 좋은 알바생인 것 같아요. 주인 같은 마음을 갖는 알바생. 그죠? 예? 여러분이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새로 오는 목사님을 보실 때에 그냥 내가 잘생겼다. 잘생기면 내가 와야지 여기요. 그죠? 그잖아요. 예? 내가 솔직히 이종철 목사님보다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다 웃는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예. 자요. 그러니까 잘생겼으면 내가 와야지요. 외모를 보지 마시라고요, 외모를. 예?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대신 인상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상은 좋아야 되잖아요. 인상이 찌푸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저같이 생글생글 웃는 목사님은 참 좋겠지요. 그리고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저런 말씀이면 저 목사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를 봐야지요. 그죠? 사투리 좀 쓰면 어때요? 안 그래요? 사투리를 썼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써놓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신 주님이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